하나님 말씀 시편 18편. 오늘 31절부터 50절까지 다 봅니다. 여러분, 시편 18편은 다윗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아주 하나님과의 관계에 거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그런 내용이에요. 왜? 그 어려운 과정을 지나고 마침내 통일왕국의 왕이 됐잖아요. 그 왕이 된 뒤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그 지나간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그런 데서 수십 번 죽을 뻔했고, 자기가 잘못도 안 했는데 골리앗 죽여서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으니까 그거 자체가 그렇게 사울에게 미움의 대상이 됐잖아요. 죽여야 될, 제거의 대상이 된 거예요. 권력은 무서운가 봐. 그러니까 왕들이 자기 아들을 죽이잖아. 아들조차 시기라고, 아들조차 미워해서. 본능마저 거절하고 욕심을 부리는 게 권력인가? 그래. 미친 채 하기도 했고 적국의 망명도 가고, 그런 세월 속에서 저가 정말 힘 많이 들여서, 그리고 이제 마침내 왕이 됐을 때 오늘 여러분한테 읽어드린 게 시편 18편 1절이, 내가 옛날에 거울을 선물로 해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이제 성경 구절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건 주로 개업할 때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게 1절에서 3절, 그 환난 가운데서 이제 구원해 주시는 내용이 4절에서 9절, 19절. 지난 시간에 본 것만 보면 뭐예요? 하나님은 공의로 보상을 해 주시는 분이다. 갚아 주시는 분이다. 심는 대로 갚으시는데, 거기 그걸 내가 이제 좀 자세히 한 것이, 왜 사람들이 여기를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23절에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이 단어 때문에 지가 완전하댄다. 이건 뭐냐? 교만이냐? 뭘 모르고 하는 소리냐? 이것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어요. 그렇죠? 이 완전함이란 단어가 하나님의 완전함이란 단어를 썼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지가 죄성을 갖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 놈이 지가 완전하다니, 그래 죄를 지켰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근데 내가 완전하다는 단어는 잠깐 뒤로 물러놓고 지난 시간 공부한 거예요. 자기는 어떤 존재인가 보면 아주 연약한 존재이라 기본적인 신앙만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두 단어에서 나와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규례가 내 앞에 있는데 내가 그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여 싸우며, 잘 지켰다는 말이 아니라 버리지 않았다. 부정적인 단어야.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단어야. 율례를 버리지 않았으며. 또 하나는 여호와의 도를 지키되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악하게라는 말은 하나님을 배신하여 떠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용어잖아요. 그죠? 자기로서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 앞에서 자기는 하나님을 배신해서 떠나지는 않았다. 율례를 버리지 않았다. 이런 거는 그 본인의 모습이에요. 그럼 여기서 내가 완전하다는 이 단어는 뭐냐?
여기서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데 자기가 완전하다고 그랬는가? 자기 속에서 나오는 건 연약한 뿐인데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인하여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것이지요. 그게 이제 정확한 해석법이었어요. 기억나세요? 근데 지금 처음 듣는 얼굴 같이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그게 바로 저 밑에 나와잖아.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게 모든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이 단어가 내가 완전하다는 단어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완전히 장악하면 자기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은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되어지는 현상이 완전하다는 걸 표현한 것이란 말이지요.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똑같아. 도라고 그랬으니까 이번에 이제 다른 말로 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리하다, 깨끗하고 아름다우니 저에게 피하는 자에게 그 말씀은 완전한 방패가 되신다. 이게 지난 시간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되셨죠? 오늘은 3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자기를 도우셨는가를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많은 방향.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하나님 난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감사를 다 하고 하나님과 응답과 교제를 이렇게 갈래갈래로 다 함을 했습니다. 저는 맨날 감사헌금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 다윗이 참으로 부럽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방송실에서 목사님 뭐 참고 말씀을 주실 거 있어요? 없다. 너무 많아서 골치 아프다. 아주. 어디 한번 다윗이 자기를 왕되게 하시는 과정에 지금까지의 삶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고백하는 이 수많은 가지를 감사할 줄 아는 그의 기억력과 실감되어지는, 이것도 버릴 수 없고 이것도 버릴 수 없어서 다 감사하는 내용을, 그 자체를 인하여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길 바라요. 나는 이 중에서 얼마만큼을 내가 감사하고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 택도 없기 때문에 하는 소리 옳시다. 자, 이제 31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바깔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담기도다. 놋활을 아래, 놋은 휘어지지도 않아. 근데 그 놋활을 당겨서 쐈다 이 말이에요. 비유법이지만. 그 다음 구절 시작.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저희가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리이다. 끝까지 승리한다는 말이지. 그 다음 시작. 내가 저희를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려지리이다.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나이다.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다윗이. 시작.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저희가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점이 중요해. 지금은 저희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한대. 다윗이. 그들의 기도에는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 권투 시합을 할 때 옛날에 양 선수가 올라왔는데 양쪽이 다 예수 믿는 애야. 선수가 양쪽에 응원단이 다 왔어.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저쪽은 사탄이야. 이쪽도 그 노래, 이쪽도 그 노래. 하나님이 얼마나 곤란하시겠어. 그래서 저런 건 안 된다. 옛날에 방송할 때 두 번 그걸 웃은 소리, 지금같이 이렇게 웃은 소리를 하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냥 스포츠지. 스포츠의 상대가 왜 사탄이냐.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는 이제 우스갯소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의 기도와 그렇지 못한 사람의 기도는 다르다. 우리 수요일날 봤잖아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그 제물에 증거하여 응답하셨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진짜 헛다리 짚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정말 하나님 그 실존 앞에서 헌금은 안 드리면서 자기 이름을 높이는 도네이션에는 거액을 팍팍 내서 광고가 되어지게 하는 것은 그는 허무한 인생이다.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허세를 부리는 친구들은 그때는 자기 보람이 있고 그때는 박수를 받아서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축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 구절.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기서 의인은 뭐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 42절 시작. 내가 저희를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셔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아멘. 이 말은 뭐예요? 인간들의 마음은 조속으로 변해. 다윗을 향해서도 좋다고 그랬다가 금방 죽여버리자 그러고 백성들이 자기를 놓고 갈등하고 그랬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오히려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나를 섬기리다. 왜? 모든 이웃나라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평화를 구하고 그 평화를 약속을 지킨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었으니까. 다윗성, 시온성을 지어준 사람은 사실은 외국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채우신다는 거야. 너를 섬겨야 할 자가 너를 섬기지 않으면 내가 다른 백성을 통해서 너를 섬기게 하겠느니라. 이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지. 당연히 자기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럴 때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압살롬이 반란이 일어났을 때 압살롬 편에 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압살롬이 죽은 뒤에 저희들이 전전긍긍했을 때 다윗은 그냥 내버려 뒀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고
배신감 때문에 힘들었었지요. 그럴 때 다윗은 그래, 사람을 믿을 수는 없다.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아멘. 반란이 일어났을 때 반란군 편에 든 사람들이 많았었거든. 그 다음 9절 시작. 저희가 내 풍성을 들은 즉시로 내게 순복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다 같이 하나님의 축복은 받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이방인들이 머리를 숙이더라는 거야. 그건 그렇지 뭐. 이방인들이 뭐하러 머리를 숙이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축복은 받는 게 좋아. 그 축복을 갖고 남을 능멸하면 절대 안 돼. 그걸 갖고 자랑을 삼았으면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 9절 시작. 이방인들이 쇠미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실로 나를 대적하는 자의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50절이 마지막 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바른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다윗이 지 이름을 대면서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마지막 찬송을 하면서, 그렇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었으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호칭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보고 한 소리예요. 다윗의 자손. 기도합시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성경 때만 존재할 때만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집이, 다윗의 성이 시온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오니즘이라는 말은 전체 중동을 떨게 하고 있었습니다. 시오니즘이란 뭐예요? 다윗의 왕때를 회복하겠다는 말입니다. 그 말 자체가 중동 사람들을 떨게 해서 옛날에 다 조공을 바쳤으니까. 시오니즘은 패권주의며 이웃 국가에 대해서 공갈과 협박하는 소리라고 3000년 전에 죽은 다윗 얘기를 떨면서 유엔에다가 호소를 했더니 유엔에서 그래, 시오니즘이란 말은 주변 국가를 협박하는 말이 되겠다, 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아요? 다윗이 죽은 지 3000년 됐는데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저 부러울 뿐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축복은 받읍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